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 한번 이 주제로 우리가 다룬 적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 30절 읽기는 이렇게 오늘 두 번 다 읽고요.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중심으로 다음에 누가복음 13장 22절 30절 말씀으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구원의 좁은 문, 왜 찾는 자가 적은가 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다 찾았죠? 예. 제가 읽을게요.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또 전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 여러분 영상으로 엄청나게 위험한 도로 보셨죠? 오싹할 정도인데 이 문은 더 오싹한 길인데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오싹한 줄 몰라요. 오늘 우리가 완전히 공포체험 좀 이상하고 뭐라고 할까? 하여튼 영적인 좋은 의미에서의 공포체험을 좀 해야 우리가 또 더 열정적인 그런 열심을 가지고 주님들을 쫓아가는 그런 제자들이 또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누가복음 보세요. 마가복음 뒤에 누가복음 13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22절에서 30절 말씀도 오늘 일단 같이 읽고 오늘은 마태복음 말씀 중심으로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영상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해 보이는 그런 길들을 소개한 영상입니다. 아까 보니까 바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가기 때문에 막 그 파도가 들이닥치면은 그죠? 바로 그냥 배와 함께 밑으로 빠져드는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될 그런 도로도 있고 높은 산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데도 가드레일이 없어가지고 그 도로를 지나가려면 생명을 담보로 내놔야 된다. 이런 그 도로도 있었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그런 도로를 이제 지나면서 몇백 명, 몇천 명씩 죽어 나갔어요, 그죠? 몇백 명, 진짜 이 8,000명, 300명 아까 그런 수가 있었죠. 그리고 막 열대 우림 지역에서 안개가 많고 커브도 많아가지고 시야 확보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도로도 있고 산사태가 발생해가지고 자주 발생해 도로가 6개월씩 막히는 도로도 있어요. 예. 그런 도로 예전에 어릴 때 시골에 갈 때 뭐 이런 경우가 있었던 비포장 도로로 갈 때 막 산사태 나가지고 막 돌아가고 막 이런 느낌이 좀 아까 그런 또 기억도 좀 나고요. 우기에 이제 커브길을 돌다가 떨어지는 차들이 많아가지고 군데군데 추락한 자들의 표지가 남아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뭐 자전거 길이나 어디 가면 있죠. 여기 위험 지역 해가지고 여기 뭐 이렇게 사고 다발 지역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막 절벽 옆에 있는 그런 도로에 그런 표시가 군데군데 붙어 있으면 굉장히 위험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오싹한 도로가 뭐냐면 엄청난 절벽인데 그 옆에 아까 그죠? 붙어 있는 도로 그리고 가드레일도 없고 낭떠러지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도로가 저는 제일 좀 무서워요. 비포장 도로고 언제든지 이게 미끄러져서 그냥 아래로 떨어질 것 같은
무너질 것 같은 이런 도로. 이런 도로 가봤습니까, 여러분? 가봤어요? 요즘 못 다녔죠? 옛날에 우리는 많이 다녔어요. 우리 시대에는. 벌써 제가 우리 시대라고 말할 그런 시절이 됐네요, 제가. 그래서 이런 도로를 가려면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다. 자,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영적인 좁은 길도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해요. 밑에 안 떨어지기 위해서. 밑에 안 떨어지기 위해서. 차라리 여러분, 영적인 좁은 길이 눈에 보이게 이렇게 위험한 곳이라고 그냥 지정해 놨으면 좋겠어요. 자, 예루살렘에 어디 가면은 엄청난 절벽이 있고 거기 좁은 길이 있는데 그 좁은 길을 1년에 한 번씩만 왔다 갔다 하면 네 죽고 나면 무조건 천국 간다. 이래 놓으면 좋겠습니까? 조금 이상하네요, 이거. 비유를 들다 보니까. 차라리 그러면 진짜 조심해서 그 길 가겠죠, 그죠? 그런데 이 길은 그런 표시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 외에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 같은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있지, 문이 굉장히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아. 위험 표시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에휴, 옛날에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왔는데 뭐 위험 표시가 아니야. 더 이상 위험 표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해골 표시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 어디 가면 있습니까? 이거 실험실에 있죠. 독극물이 아니고 단거 단거에 있대요. 데인저. 단거 절대 먹지 마. 제브람 시리즈인가 하여튼 옛날 시리즈.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죠. 이게 있으면 좋겠어. 차라리 성경 딱 펴는데 이거부터 나와. 해골. 이게 뭐야? 그죠? 시험 좀 나요? 그런 게 없어. 너무 우리 하나님은 너무 신사적이셔. 말로만 해. 말로만. 절대로 말로만 해요. 말로만. 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 위험 신호예요,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미끄러져 죽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건데, 이건 근데 한번 죽으면은, 미끄러지면 다시는 올라갈 수 없어요. 지옥에 떨어지면 다시는 올라갈 수 없어요. 다시는 올라갈 수 없어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그 길인데 한 번밖에 없는 길이에요. 모든 사람이 일생에서 한 번밖에 갈 수 없는 길이에요. 단 한 번. 모든 사람 딱 돌아보고 나 다시 갈래? 할 수가 없어요. 파키스탄인이면 아까 그 길은 다시 갈 때 더 조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때 가서 내가 부상을 입었다, 뭐 한 사람 죽었다, 내 동료 중에 한 사람 죽었는데 다시 갈 때는 절대 한 사람도 부상이 있거나 죽는 사람 없게 해야지 하고 다시 갈 수가 있어요. 이 길은 한 번 지나가면 영원히, 오늘 이 예배도 영원히 안 온다, 우리 항상 강조하잖아요. 그 길이라고요. 그 길. 오늘 예배에서 우리가 승리할 건가 말 건가도 사실 좁은 길이에요.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잡념으로 뭐로 계속 그냥 근심 걱정으로 꽉 차서 여기 와 있으면은 넓은 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좁은 길 예배는 뭡니까? 집중해서 오늘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의 승패가 갈라질 수도 있어. 그게 좁은 길 예배예요. 우리 넓은 길 예배, 좁은 길 예배, 이걸 표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여기 와서 펑퍼짐해서 들어볼까 이러면은 넓은 길 예배예요. 실패했어, 예배가. 근데 집중력을 다해가지고 이 한 번의 예배는 영원히 다시 안 와. 그리고 영원히 내 천국에서 영원히 기념할 기념책에 오늘 예배 드릴 때 내 자세가 이 모든 게 다 기록되게 돼. 녹화 다 되고 다시 틀어보기도 하고, 와, 옛날에 우리 딸이 저렇게 반주했구나, 저런 마음으로 반주했네, 뭐 이런 것도 다 나와요. 저런 마음으로 찬양 인도했네, 다 나와요. 죄송합니다. 두 사람을 꼭 집어가지고 제일 만만한 사람이 두 사람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다 있습니다. 뭐든지 다 좁은 길 넓은 길을 생각하실 만큼 위험 신호를 느끼는 게 진짜 필요합니다. 차라리 물리적으로 좁은 길 이렇게 놨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부주의나 태만함으로 중도에 수없이 죽어나갔다는 물리적인 표시가 있구나. 여기 이 오늘 말씀이 물리적인 표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다면은 여러분들 뭔가 건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과 두 번에 걸쳐서 이 미니 시리즈를 좀 나눌 텐데요. 왜 이걸 제가 나누려고 하냐 하면, 제가 지금 4년째 써온 큐티집 주만나 바이블 칼럼 주제가 11월호를 지금 씁니다. 벌써 두 분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주만나 편집자가 보면 별로 좋아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 고생이 되는 일이라서
제가 이제 이제 다스가는구나 하고 지금 이제 좋아하고 있는데 이 좁은 문을 주제로 한 복음서의 말씀이 이 큐티지 본문에 들어있어서 이걸 다루게 되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오륜교회가 운영하는 이 다니엘 기도회로 유명하죠. 오륜교회는 그 꿈이 있는 미래라는 출판사 편집 간사님이 저한테 이제 언제 줍니까 이번 달은 하고 올 때 나를 격려해 주느라고 이런 말을 해요. 지금 오륜교회 교구 목사님 자기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구에서 지금 주마다 큐티지 바이블 칼럼이 인기가 좋다고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힘내세요. 막 이런 식으로 격려를 했어요. 그래서 좀 그렇구나 하고 좀 새롭게 이렇게 경각심은 갖게 됐는데 제가 그 생각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서사역을 통해 가지고 그죠? 우리 강단을 통해 전해지는 이 말씀, 이 변정 전도적인 구원의 메시지를 동일하게 이 10,000명이 넘는 다른 교회들의 여러 영혼들에게 지금 그대로 전하고 있다는 게 이게 축복이죠. 엄청난 거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요즘은 작은 것도 더 감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엄청난 복이 4년 동안 예? 어떤 교구 목사님들은 그거 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저한테 막 격려를 또 목사님 그 담당 디렉터 목사님도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런 말씀도 해주시고 목사님 더 써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니까 그때까지 별로 몰랐어요. 제가 실감을 못했어. 근데 지금 이번에 딱 생각해 보니까 와 엄청난 거였구나. 이 작은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엑기스만 그대로 들어갔다. 그대로 계속 들어갔어요. 4년 동안 48번을 들어갑니다. 지금 47번째 쓰고 있어요. 그것도 4페이지나 칼라로 그냥. 진짜 복이었어요. 와 주님 제가 더 잘할게요. 하나 그냥 조각품을 깎듯이 더 잘할게요. 하나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이 말씀 잘 듣고 정말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행함 믿음 주제로 한 책도 나눴잖아요.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에 대해서 이렇게 살필 때도 우리가 이 좁은 문, 좁은 길 이거하고 연결이 돼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잠깐 언급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그 설교 뒤에 율법과 복음의 관계성에 대한 결론을 한 번 더 하기로 했는데 그건 독립적인 설교가 될 수 있는 거라서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누가복음 7장 13, 14절 제가 다시 한번 읽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비신자들에게 준 것 같이 우리 생각하는 경우 많죠. 이제 세상 사람들은 말이야 저렇게 넓은 길로 들어가고 있고 다 면만으로 가는 거야. 나는 주일에 시간 아껴가지고 이렇게 교회까지 나오고 하는데만 축구도 하고 싶고 하는데 다 제쳐놓고 놀러 가고 싶은데 다 제쳐놓고 있고 왔는데 말이야 세상 사람들 놀러 다니고 저 사람들은 넓은 길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길로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대전제를 오늘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 14절 말씀,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이 말씀부터 4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건 다 산상수훈의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산상수훈으로 전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렇게 좋은 열매 맺고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되고 그 다음에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모른다 하는 그런 두 종류의 제자에 안 좋은 종류의 제자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좁은 문으로 가고 넓은 길로 가고 신자들을 대상으로 했다 이거예요. 철저하게 비신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 말을 산상수훈을 듣고 있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비유를 든 거예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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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누가 있어요? 예수님을 주로 모신 신자들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날 딱 가보니까 두 종류의 제자로 쫙 갈라져 버려. 그죠? 무서운 못된 열매 맺는 못된 나무,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 하면 못된 열매 맺는 못된 나무는 비신자들이야. 택도 없는 말이에요. 신자들 중에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진다. 여러분 패러다임 바뀌어야 되겠죠?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야 이 말씀을 정말 내 말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내 문제구나. 신자들 중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말씀 뒤에서 내가 원어를 분석하면요 대부분이 넓은 길로 가고 있다. 예수님이 말씀해 버렸어. 원어적으로 따지면 대부분이 간다고 돼 있어요.
저는요 진짜 성경에 없어졌으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또 이 말씀이에요. 원어적으로 보면 진짜 무서운 말씀이에요. 와, 아버지 이렇게까지 좁습니까? 그래, 그렇게까지 좁다. 내가 분명히 말했잖니. 정말 심각하더라. 마틴 로이드 존스가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입니다. 그분이 글 쓴 것 중에 거짓 선지자의 특징에서 첫째, 둘째에서 쭉 쓴 게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거짓 선지자는 좁은 문에 대해서 절대 설교 안 한다. 절대 말 안 한다. 구원만 사면 아주 적다. 절대 말 안 한다. 괜찮아요. 예, 복 받으시고요. 예, 잘 됩니다. 영혼의 안전에 대해서는 싹 눈 감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뭐가 거짓 선지자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안전하면 거짓 선지자죠. 그죠? 예수님이 무슨 아주 적다 있는데, 아니 그거는 그 당시에 어떻고 저떻고 해석을 자꾸 돌려가지고 괜찮아요. 거짓 선지자예요. 아주 많습니다. 자, 그랬죠. 천국 지옥 얘기를 안 한다고, 재림 얘기를 안 한다고 거짓 선지자에 속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안 하잖아요. 근데 아니래요. 우리 목사님은 그럴 리가 없대요. 우리 얼마나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경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 땅에서 잘 되도록 그냥 기도해 주고, 잘 되도록, 제가 건강하도록, 제가 복 받도록, 돈 많이 벌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예요. 열심히 목회하는데 거짓 선지자예요. 저도 이렇게 말하기 싫어요.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라고 하네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다시 읽어볼게요. 그 마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신자가 많고 소위 믿는다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신자가 적음이다. 신자라고 넣으세요. 신자. 두 가지 길, 네 가지 경고가 뭡니까? 두 가지 신자들이 미래에 받을 최종의 심판에 초점을 맞춘 네 가지 경고, 네 가지 대비. 그게 뭐냐면은 두 가지 길, 두 종류의 나무들, 두 종류의 제자들. 주여 주여 내가 이거 엄청난 지적도 행하고 엄청난 은사를 했는데요. 아니 난 너 몰라. 몰라가 뭡니까? 너는 친밀한 나와 연합의 교제 관계 속에서 그 일을 행하지 않았어. 난 넌 몰라. 부부가 서로 알듯이 아는 그 알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 알을 추구하는 신자들이 너무도 적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게 생명 걸고 그걸 하십시오. 생명 걸고 기도하십시오.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사역이 많은데, 은사가 많고 귀신 쫓아내고 저 병 고쳐주고 저 뭐하고 하는 일이 많은데, 마지막 날 딱 갔더니 두 종류의 제자를 쫙 갈라지네. 나 너 몰라. 나를 진심으로 너 사모했니?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나가 교제를 하면서 그 일을 했니? 아니 너는 안 그랬어. 그렇게 많이 얘기 듣고도 하지 않았어. 네 먹고 살기에 너무 바빴고, 이 세상의 안락에 좀 더 좋은 집에 좀 더 좋은 차 타고 좀 더 그럴듯하게 살고 싶은 그 마음의 우상을 끝내는, 나보다 더 높이는 그런 영적인 간음을 행하고 너는 살았어. 너는 내 제자가 아니야. 나를 떠나가.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간다하잖아요. 만약 우리 교회가요 이런 말을 듣고 정말 천국 들어가는 알곡 신자로 채워진다면 우리 교회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엄청난 숫자예요. 전 볼 때마다 아주 경이감이 느껴집니다. 이게 전부 올라간다면 이건 엄청나게 많은 숫자다. 그죠? 여러분 이게 실감 나요? 이 말을 듣고도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그럴까 과연? 예. 여기서 이 말을 원어적으로 한 번만 좀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좁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 좁다는 말 있습니다. 좁다는 말 한번 보세요. 좁다는 말을 보시면 이 좁다는 말의 헬라어는 스테네스입니다. 스테네스. 13절에 좁다는 게 나오죠. 좁은 문. 근데 이 말은 이어서 14절에 나오는 좁다는 말이 이제 이 말을 뜻하는 다른 헬라어인 그 13절에도 좁다는 게 나오고 그 좁다는 말이 14절에도 좁다는 나오잖아요. 그래서 좁다는 말이 앞에는 헬라어로 스테네스로 좁다는 의미만 가진 스테네스가 나와요. 근데 뒤에는 다른 헬라어인 테들림메네라는 말이 바뀌어서 사용되었습니다. 원어에 보면.
근데 이 단어는 고난을 뜻하는 헬라어 델립시스와 같은 어원의 말이에요. 델립시스라는 말. 그래서 이 좁다는 말이 원어적으로 뭐냐면 고난이 있는 길이란 뜻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을 싸워야 되고, 그죠? 세상에 어떤 것도 포기해야 되는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고난이 수반되는 길이라는 뜻이 원어적으로 있다. 고난과 박해가 있는 길이다. 어느 시대에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은 뭐라고요? 박해와 반대를 무릅쓰고 가는 길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수가 적다. 아주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공명해 주는 것처럼, 공명이 알죠? 메아리 치는 것처럼, 메아리를 쳐주는 것처럼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게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될 것이다. 그 말이 그죠? 원어적으로 보면 고난을 뜻하는 것이 좁은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반면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많은 환난 겪는 것은 구원의 좁은 문을 통해 좁은 길을 들어선 것만으로 구원 여정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마땅히 감수해야 될 그 고난 가운데 시속적으로 그 구원의 좁은 길을 걸어감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천국 들어간다, 이 말을 뜻하는 건데, 반면에 어떻습니까? 별마로 인도하는 건 어떻다고요? 크고 그 길이 넓다 그랬죠. 근데 이 넓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은 여기도 진짜 중요한 뜻이 있어요. 헬라어로는 유리코로스라는 뜻인데, 코로스가 이 시체예요. 이 육신을 뜻하는 것과 관련된 말입니다. 원래 영어로도 CORPES에서 P가 무금 나는 단어 아시죠? 예, 공무원 시험 여기 또 납니다. 코스예요. 근데 유리코로스라고 하는데 육신적으로 편한 길을 뜻해요. 육신적으로 편하다는 걸 뜻해요. 육신적인 안락을 자꾸 추구하고 뭔가 이 땅에 속한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자꾸 추구하는 그 마음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사고 싶은 마음, 뭐 조금이라도 더 안락하게 편안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넓다는 뜻이 있다 이거예요. 넓다는 헬라어 뜻이 있다 이거예요. 육체적인 소욕,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 둘 중에 좁은 길 넓은 길이 있는데, 성령의 소욕 좁은 길 가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찾는 자가 적다고 할 때 이 이제 앞에 좀 원어 설명하고 제가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결론 맺을게요. 이 적다, 찾는 자가 적다 했죠. 이 적다는 단어의 헬라어 올리고스라고 하는데, 이 올리고스라는 말은요, 기본적으로 제가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범위나 정도, 수, 기간, 어떤 가치에 있어서 아주 작다, 아주 적다, 아주 작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의미도 있고, 사전에 분명히 그래요. 거의 없다는 뜻도 있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조금 있다, 이 뜻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에서 거의 없고 수가 많지 않다, 이 뜻도 있다는 거죠. 수가 많지 않은, 거의 없는, 이렇게 딱 표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보통요 헬라어 원문에서 성경을 번역할 때 엄청난 신약학자들, 구약학자들, 성경학자들, 또 구구학자들이 다 동원돼가지고 번역하는 거 아시죠? 근데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번역이 이제 NIV 번역, 킹제임스 번역, 뭐 NASB 이런 게 굉장히 널리 알려진 유명한 번역입니다. 근데 여기에 양쪽을 다 살린 번역이 들어가 있어요. 한쪽은 NIV는 긍정적으로 조금 있다는 쪽으로 번역했고, 킹제임스랑 NASB는 거의 없다로 번역해버렸어요. 자 보세요. NIV에는 only a few find it, 아주 적은 자들만 그 길을 발견한다, 이렇게 돼 있고, 킹제임스에는 few find it이라고 돼 있어요. 찾는 자들이 거의 없고 아주 적은 사람들이 찾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NASB에도 few로 번역을 해놨어요. 제가 이걸 분명히 제 눈으로 확인하고, 와, 작은 문제가 아니다. 어디 예수님 이 말은 좀 빼면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요 이 말을 놓고 설교하는 많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가끔 이렇게 보면요, 옛날에도 내가 기억이 나요.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하더라고요. 그 뜻은 아니고요, 좁은 문을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열심히 수행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왜 한글에 보내주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한 게 제가 기억나요. 늘 이걸 그대로 해석 안 했어요. 원어적으로도 해석 안 해줬어요. 원어적으로 이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걸. 저는 이걸 당연히 이렇게 됐으면 좋겠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 항상 하는 말 있죠. 안전 휴거다 행하 있는 믿음을 다 하는 말이 뭡니까? 더 안전한 게 뭐예요? 더 안전한 게 뭐예요? few로 해석하는 게 더 안전하죠? 저는 목회자로서 늘 안전한 쪽을 택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이 두 가지 관해서 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많은 증거들이 많기 때문에,
구약도 보면요 계속 그런 말을 해요. 대다수가. 그리고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고린도 후서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광야에서 걸어가던 백성들이 하나님 그 다스를 기뻐하지 않아서 다 거의 다 그냥 멸망했다 돼 있어요. 그 옛 세대들 중에는 여호수아 갈렙만 두 사람만 천국에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다 다음 세대 거듭난 속 사람이 거듭난 그걸 뜻하는 다음 세대들이 거의 들어가게 되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수많은 성경의 그 기록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들어가는 자들이 아주 적다고 했는데 누가복음 13장 22절 24절 말씀도 잠깐 한번 보세요. 이것도 보면은 신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 말이 한 게 아니고 비신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 말을 한 게 아니고 신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 말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24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여기는 힘쓰라라고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구원받는 자가 적냐고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이라고 했지만 당시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던 유대인 신자였어요. 그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보통 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우리가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거의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왔어요. 그게 상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 이 다 나를 주여 하는 자라 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들어간다 막 이렇게 하니까 아니 우리는 유대인 혈통 선민의식 선민사상 이 율법 잘 지키고 할례 받고 다 이렇게 지켜오고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다 이렇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하면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었나? 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막 하니까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구원받는 자가 정말 적다는 겁니까? 이런 뉘앙스를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대답을 어떻게 했습니까? 적다 많다 하면 대답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니나 잘해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니나 잘해. 네가 구원받냐 못 받냐 그거를 생각해. 좁은 문 들어갈 네가 힘써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건 누구한테 말한 겁니까? 신자한테 말한 거예요. 유대인 신자들한테. 그죠? 지금으로 보면 제자들한테 이 말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15장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죽은 뒤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 사탄 그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오직 죽인 후에 영원히 지옥에 멸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신자들에게 제자들에게 그 말을 했다 이거예요. 그 말하고 이 말하고 똑같은 맥락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일관되게 요 맥락이에요. 딱 보면 이제 딱 보게 돼 알게 돼 있어요. 이래도 여러분들이 안 깨어나신다면은 그거는 영적으로 사탄이 굉장한 압박을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현재 세계 종교 인구 중에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종교가 어딘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혹시 오늘은 세나가 안 보여요. 어디 있어요? 네? 네? 혹시 아시는 분? 세계에서 그 종교를 가진 인구는 약 80% 된대요. 근데 지금 한 78억입니까? 한 79억 뭐 이 정도 되죠, 그죠? 근데 그 80%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천주교와 개신교를 포함한 기독교인이 약 25억 명이에요. 25억 명이면 몇 프로쯤 됩니까? 80억에서 25억 명이면 빨리 계산을 해봐요. 30% 정도 되죠. 넓은 문입니까? 좁은 문입니까? 좁은 문입니까? 제일 넓은 문이에요. 왜냐? 이슬람교는 약 18억 명 정도 되고요. 힌두교에는 약 11억 명 정도 되고 불교에는 약 5억 명 정도 돼요. 제일 넓은 문이 어디예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좁은 문이다 좁은 문이다 했겠습니까? 외적인 종교의 형식 자체를 택하는 거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거는 넓은 문이다 이거예요. 기독교로 들어온 것만도 25, 80대 25억으로 좁았는데 아니 그거 아니야. 왔다 갔다 한다고 무조건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대단한 길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게 뭡니까? 정말 기독교인이 된 이후에 하나님 말씀 따라 내적인 변화.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말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외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마음으로부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적인 종교 모든 행태 다 했어. 모든 거 다 했어. 예배도 드리고 뭐 기도회도 가고 찬양 집회도 가고 뭐 다 교제도 하고 할 것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도 다 했어. 속으로 기도회도 참여하고 다 했어. 근데 그건 외적인 형식이었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었어. 내면에서부터 진정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온수에도 참여하고 제자훈련도 참여하고 책도 읽고 예배도 참여하고 섬김도 감당하고 그랬냐라는 걸 신자들 중에서 보겠다 이거예요. 그게 좁은 문이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게 좁은 문 좁은 길이 내적인 겉과 속이 같은 신앙. 그죠? 지난번 시리즈하고 바로 연결됩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예수님이요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얘기할 때 마태복음 5장에서 했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그들은 넓은 길로 가고 있어. 그들 신자죠, 그죠? 그들도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지킨다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들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참된 좁은 신앙의 길을 가라라고 분명히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7장에서 기억하시고 이 말씀 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 지금 내 문제예요. 내게 지금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지금 열려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입체적으로 실감나게 느끼시기 위해서 실제로 그럼 예수님 당시에 좁은 문이 있었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좁은 문이 있었어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배경을 살필 때 우리가 이런 것들 보잖아요. 문화적인 배경 이런 거 봤을 때 실제로 좁은 문이 그런 형태와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좀 파악하면은 아하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좁은 문을 말했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모든 마을과 도시들이 성으로 다 돼 있었어. 성으로 둘러싸여 있었어. 그 성과 성 사이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이에요. 산이나 강, 뭐 사막 이런 데였습니다. 그래서 성 바깥쪽에 있게 되면은 사람이 생존해 나가는 그 환경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위험해요. 그죠? 자, 우리가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 뭐 이런 거 할 때 달란트 남기지 않은 종들에게 어디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성 바깥이에요. 바깥 어두운데. 그죠? 그게 성 바깥이에요. 그러니까 성 바깥에 던져지는 건 죽음입니다. 생명을 유지하지 못할. 그죠? 뭐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무슨 뭐 본체를 유지하지 못할 뭐 그런 뭐 있잖아요. 뭐 예? 네 뭐를 유지하지 못하리라 뭐 이런 뭐 그런 말 하는 걸 듣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의 입구 성벽이 있고 성의 입구 가장 중앙에 성문이 있어요. 그죠? 큰 성문. 여러분 사극 같은 데 보면 나오죠? 사극 같은 데 보면 삑 하고 열고 닫고 하죠? 그게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낮에는 왔다 갔다 하고 다 합니다. 근데 밤이 되면은 딱 닫혀버려요. 왜냐면 밤에는 뭐 도적대도 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위험이 있으니까 딱 닫혀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서울로 보면은 옛날에 서울로 보면은 성의 안과 밖을 드나들 수 있도록 서울에 몇 대문이 몇 개 있습니까? 4대문. 말해봐요. 4대문. 예. 예. 그 다음에 북대문 없네? 제가 볼 때는 광화문, 그건 이제 궁전하고 궁궐하고 관계 있으니까 아마 북쪽은 산이 있어가지고 따로 뭐 그런 뭐 다른 그런 게 없이 그냥 이렇게 성교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제 상상입니다. 어쨌든 북대문은 없어요. 광화문 쪽하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궁궐 있고. 그러니까 그게 4대문 안, 장안이라고 하죠. 장안이 바로 성안을 말하는 거예요. 성안. 거기서 시장도 있고 뭐도 있고 먹고 뭐 막 하면 뭐 이렇게 뭐 사극 같은 데 보면 뭐 주막에서 뭐 주모하고 뭐 떡도 먹고 술도 마시고 그게 다 성 안에서 하는 거예요. 성 바깥에 가면 어떻게 해요? 뭔가 내복하고 톡톡톡 하고 뭐 어디 뭐 왔다 갔다 그런 것만 하는 거지. 거기서 뭐 산다, 저녁을 보낸다. 죽음이야, 죽음. 큰일 나. 그림 그려지죠? 안 그려집니까? 이게 중요한 건데. 그림 그려지죠? 자, 근데 낮에는 활짝 열려있어요. 누구는 뭐 말을 타고 들어갈 수도 있고 수레에 물건을 많이 채워가지고 그 수레 끌고 성문 통과할 수도 있고 뭐 그래요. 근데 밤이 되면 이 메인 성문, 메인 엔트런스라고 하죠. 이 메인 출입구가 딱 닫혀버려요. 근데 메인 그 문이 닫히는 시간 뭐 언젠데 내가 놓쳤네 하고 그런 사람 있겠죠. 그런 사람 꼭 있죠, 그죠? 꼭 있지 않습니까? 어느 공동체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떡하지? 그런 사람이 있어 경비병과 함께 쪽문을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성문에, 큰 성문에 쪽문을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도. 그게 좁은 문이에요. 이해됐죠? 그림 그려지죠? 쪽문, 비상문. 우리도 은행 같은 데 일하러, 은행 같은 데 가면은, 아시죠, 여러분? 잘 아시죠? 은행 가는데 막 하다가, 요즘 3시 반이야. 알았어요? 3시 반이더라고요. 난 3시쯤 들어간 것 같은데, 뭐, 근데, 막, 어떤 사람이, 저리로 나가보자고, 잠깐만, 저리로 나가세요? 그러고 가네요. 지금 몇 시, 3시 반 넘었더라고요. 그 기다리고 뭐 하느라고. 요즘 3시 반, 4시 반이었던 것 같은데, 더 막 좁혀지는, 온라인이 많아서 그런지, 뭐 더 좁혀지는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작은 쪽문으로 가도록 그렇게 해놨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은, 쪽문이라도 안 두면은, 그 상태로 이제 성 밖에 계속 머물게 되면 생명이 위태로우시죠. 짐승들에게 잡아먹힐 수도 있고, 도둑들에게 상해를 당할 수도 있고, 밤에 추위에 얼어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놈들 구제해줘.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여보는 거예요. 구원 맞죠? 생명을 구원하는 쪽문이에요. 그게 좁은 문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근데 이 좁은 문이 이제 문제입니다. 이 좁은 문이 작아요. 그냥 그다란 짐승 한 마리가 겨우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작다는 겁니다. 비상구와 같은 쪽문을 그렇게 낮게 좁게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적들이나 도둑대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 좁은 문은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한 사람씩만 통과하게 돼 있어요. 한 사람씩. 그리고 뭐 말을 타고 가거나 소리 끌고 가거나 짐 챙겨 가거나 이거 못해요. 그 짐도 이런 거 다 내려놔야 돼. 일단 다 검사를 받아야 돼. 뭐 위험한 게 있거나 통과하기 마땅치 않은 거는 다 그 돼야 돼요. 그런. 자, 여러분 이거 보면서 무슨 그림이 생각나요? 사도 중에 누가 생각나요? 사도 중에 누가 생각나요? 12사도 중에 아시는 분? 주일학교를 성실하게 다니신 분들은 아십니다. 오, 역시 주일학교 모범생이에요. 베드로가 천국문 앞에서 서 있다 하지 않습니까? 서가지고 천국 시민 자격증 있습니까? 물어보고 신문하고 집안 풀어보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격된다 하면 들여다보는 거죠. 천국 문하고 똑같아. 그런 얘기 여러분 듣고 안 자랐어요? 저는 나도 중2 때부터 다니는 게 그러고 일찍 다는 것 같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자, 여러분 천국 문하고 똑같죠. 천국 자격 있나? 한 사람씩. 예수님도 천국에서 천국 보좌에 있다가 안목사가 온다고? 어디야? 해가지고 난 이제 내가 좋게 상상하는 거죠. 네, 좋게. 한 사람씩 배웅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안아준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한 사람씩. 여러 사람, 야, 이리 와봐. 아유, 그 말씀 교회 수고했다. 이러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 교회 누구? 안아줘. 네가 어떻게 고생한가 알아. 따따따따따 두드려주고. 기대됩니까, 여러분? 기대됩니까? 저는 거기 기대돼요. 안목사가 왔어? 우스갯소리도 많죠. 이렇게 지금 목사가 왔을 때는 목사님들이 막 못하고 이런 일이 많으니까 목사가 왔을 때는 그냥 보좌에서 잘 왔다 하는데 집사님이 또 왔을 때 맨발로 그냥 나와가지고 안고 막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더 웃긴 거는 그래서 그걸 보는 어떤 집사님이 옆에 있던 집사님이 그 목사님은 어떻게 했어요? 했더니 지금 배달 나갔다. 뭐 이런 식으로 무섭네요. 그런 옛날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천국에 큰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다. 뭐 이런 우화가 있더라고요. 이해되죠? 오히려 성실하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많은 성도들이 면류관을 쓰고 왕좌에 앉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다 아세요. 무슨 마음으로, 무슨 예배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1인 청중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찬양 인도도 하고 우리 지금 병정원님은 먼 길을 이렇게 온 거, 보석이 더 많이 생겨서 이거 엄청난 실감 안 나죠? 그 쏟아부은 돈, 물질, 시간, 에너지 이런 거 다 몇 배로 저는 보상을 받는다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독실한 신자였고 나는 모태 신앙이었는데 어떻게 그 덕으로 좀 묻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없냐?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자리는. 그죠? 한 사람씩만 들어가는 길이에요. 실제로 그 문이 한 사람씩만 들어가는 길이에요. 내가 그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지막 때에 깨어있고자 하고 말이죠.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 살아있는 그런 신앙을 강조한 그 신앙의 삶을 강조한 그 말씀교회 멤버였는데 그 교회 교우들과 함께 좀 우르르 한꺼번에 들어가면 안 될까?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안 돼. 들었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 나 그래서 멤버였는데요? 아, 어느 교회 멤버였는데요? 아, 그 큰 교회 몰라요? 그 교회 멤버였는데? 내가 성가대를 30년이나 섬겼는데? 성가대 팀이랑 같이 들어가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씩만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짐이나 뭐 자기가 가진 거, 자기 소유 다 내려놔야 돼요. 이게 뭘 상징합니까? 구원의 좁은 문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 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구원의 좁은 문은 예수님이죠, 영적으로 보면. 근데 그 좁은 문을 통과하면 생명을 얻는데,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각자의 죄를 예수님이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진정으로 믿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진 능력이나 자기 수단, 생명을 얻으려는 뭐 자기 공로로 뭔가 생명에 속한 걸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것 다 내려놔야만이 그걸 믿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거 안 내려놓고는 좁은 문이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의탁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 이런 뜻이 이 좁은 문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좁은 문은요, 좁은 문에 들어서면은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 좁은 문 들었으면 끝일까요? 예수님 만나서 믿고 영접하면 천국 가는 신앙 끝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좁은 문 열고 들어가면 좁은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좁은 길을 끝까지 갈 때 천국 길이 열리는 거예요.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길이 문이 넓고 크고 길이 협착하고 작다, 찾는 자가 적다, 이런 말을,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결론적으로 맺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은, 구원의 좁은 문을 찾는 자가 적은 그런 주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분명하게 오늘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좁은 문을 찾는다 할 때, 찾는다는 이 말 헬라어를 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가지다, 얻다, 인지하다, 보다, 마주치다, 만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 뜻이 있어요. 근데 질문이나 생각, 시험, 조사, 관찰에서 발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찾는 자가 적다는 것은, 구원의 문을 찾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똑같아요. 이해되죠? 구원의 문을 찾는다는 게, 그게 종합적으로 구원의 좁은 문을 들어가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까지를 다 말하는 의미가 거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찾는 자가 아주 적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전통적인 신앙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면 구원을 다 받은 것처럼 가르치고 있어요. 좁은 길이 있다고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까? 좁은 길 끝까지 가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을, 강조를 하고 있지 않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해요. 우리 이규재 집사님 책에도 있었죠. 소유와 관계의 개념. 그 차이입니다. 천국행 티켓을 따낼 수 있다. 예? 그래서 구원은 일회적인 소유의 문제다. 아니면 지속적인 관계의 문제다. 문과 길을 통합시키지 못하고 문 따로 길 따로. 그죠? 그 길은 그냥 구원과는 관계없고 상을 얼마나 받는 것과 관계 있어. 이렇게 해석을 해봤대. 구원의 좁은 문과 구원의 좁은 길을 통합시키지 않은 구원관이 전통적인 복음주의 기독교의 구원관이었어요. 지금은 뭡니까? 통합돼야 된다. 통합.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 좁은 문의 뜻이 고난, 환난, 박해의 뜻이 있다는 게, 많은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좁은 길을 끝까지 길은 뭡니까? 관계를 뜻하는 거거든요.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그죠? 자신을 구원의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 the way, the life. 그죠? 길과 진리와 생명. 그 길이 또 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으로 통과하고, 좁은 길을 갈 때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친밀한 연합의 교제 가운데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좁은 문도 예수님이고 좁은 길도 예수님이에요. 나 혼자 가면 된다, 안 된다?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이거를 전통적인 구원관이 그동안 놓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교계의 형편으로 봤을 때는 제일 주된 이유다. 구원받는 자가 적은, 그 찾는 자가 적다고 할 때 그 적은 이유는 뭐라고요? 예. 문은 한번 들어가면은 뭐 제대로 용도를 발휘한 것이 되죠. 근데 길은 한번 들어서서
지속적으로 그 길을 이탈하지 않고 쭉 걸어가야만이 길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 가는 길이 아니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좁은 문이 되시면서 또 좁은 길도 되시는 예수님과 친밀한 연합의 관계를 맺고 끝까지 동행하는 그런 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대학이 이제 입시 수시잖아요. 우리 서영이가 지금 그 대상자고 또 찬이도 대상자인데, 여러분 지금도 수도권 중심으로 대학 입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근데 자 보세요, 여러분. 치열한 입시 경쟁을 거쳐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죠. 좋은 대학 들어갔죠. 저 부분 통과했죠. 그러고 나서 난 대학에 이제 좋은 대학 들어왔으니까 나 다 됐어 하는 학생이 있으면 그 학생은 좋은 대학에 들어간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는 자입니까? 아닙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간,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간 목적이 뭡니까? 나중에 여기서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교수님 밑에서 수업 잘 받아가지고, 그죠? 학업과 실력을 닦아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이웃사랑의 다양한 직업의 영역에서, 그죠? 섬기는 거거든요. 근데 좋은 대학에 들어간 것만으로 난 다 됐어. 이제는 나는 좀 띵가띵가 축제도 하고 그냥 재미있게 놀면 돼 라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좁은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좁은 문 난 잘 통과했네, 구원 받았네. 그 다음 뭐야? 좁은 길을 가야죠. 좁은 길을 가서 거기서 영적인 실력을 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섬김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런 기독교 신앙의 정석이, 여러분 이제 결론으로 가봅시다. 기독교 신앙의 정석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좁은 문 들어서기와 좁은 길 걸어가기는 일치해야 되고, 예수님 믿기와 예수님 따라가기가 일치해야 기독교 신앙이다. 제 말 이해했죠? 좁은 문 들어가기와 좁은 길 걸어가기가 일치해야 되고, 예수님 믿기와 예수님 따라가기가 일치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정석이다. 근데 그동안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다 됐어, 믿기만 하면 돼, 그럼 예수님 따라가는 거는 그거는 상급과 관련된 거니까 조금 뭐 비실비실하게 따라가도 천국은 들어가, 이렇게 얘기했다. 근데 예수님 믿기와 예수님 따라가기가 통합되어 있죠. 좁은 문과 좁은 길로 통합되어 있죠. 이걸 오늘 여러분 붙잡아 보시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게 붙들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죠, 여러분? 그죠? 이걸 아주 여러분들이 오늘 확실하게 좀 붙잡아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원어적인 뜻도 우리가 분명히 받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들이 뭔지 우리가 분명히 봤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의 좁은 문만 통과하고 그 다음에 곧바로 필연적으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좁은 길의 신앙 여정은 무시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우리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요 끝으로 한 분의 간증만 소개하고 제가 끝내고 싶은데, 박영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이 분당 우리교회 아시죠? 분당 우리교회가 지금 본당으로 쓰고 있는 분당에 있는 임해동이 있습니다. 임해동 송림고등학교라는 그 고등학교를 설립하신 분이에요. 그 본당 굉장히 또 크게 본당이 이제 그 강당을 크게 지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 크게 짓기도 하고 막 그렇게 좀 또 보태주기도 했지만, 송림고등학교가 이 박영규 목사님이 설립하신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그 교회도 크게 성장시켜가지고 아주 큰 목회를 하셨고, 책도 쓰고 당시 대통령에게 문교부 장관까지 뭐 해보라는 요청까지 받으면 아주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50세에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디 갔느냐? 천사들에 이끌려가지고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천국 지옥을 다 봤는데, 천국에 갔는데 자기 집이 있잖아요. 자기는 엄청나게 뭐 구제도 많이 하고 엄청나게 일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자기 집이 개발 지구에 있는 집인데 그렇게 빈약할 수가 없더라고 간증했습니다. 이 땅에서 주의 일이라고 하면서 아무리 뭐 일을 많이 해도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 공로가 다 무효가 되었다, 이렇게 천사가 말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이 천사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게 그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세상 사람 1000명 중에 한 명꼴로 천국에 간다라고 이 천사가 얘기했어요. 세상 사람 1000명이면은 80여 명 중에 25억 명이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인 중에서는 조금 더 되겠죠, 그죠? 1000명 중에 한 서너 명, 한 10명, 뭐 이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조금 전 비율을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저는 이 말을 듣고요, 저는요 천국 뭐 지옥 간증 갔다 왔다는 건 다 안 믿어요. 그들은 안 믿습니다. 고지고대를 안 믿고, 그 중에서 성경적인 어느 정도 내용과
일치하는 좀 근거가 있다고 볼 만한 것만 뭐 나름으로 영적인 교훈을 취해가지고 제가 거룩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취하는 정도지 전 절대 다 안 믿어요. 근데 이 말씀과 오늘 본 좁은 문 찾는 자가 적다 헬라어 원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거예요.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도 나는 그래 1000명 중에 1명 너무 적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뜻이 좀 있었어요. 옛날에는 더 많이 들어갔다. 이제 다른 간증들 이렇게 보면 옛날에는 훨씬 지금보다 많이 들어갔대요. 지금은요 영화니 뭐니 핸드폰 뭐 별길 거리가 너무 많고 삐삐삐삐 할 게 많고 너무 많은 사람이 천국 못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많은 간증들이 하는 얘기예요.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옛날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순박했다는 거예요. 죄는 있고 다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 경외하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요 집중을 못해요. 사람들이 집중을 못해요. 애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고. 제 말 이해되죠? 옛날보다 훨씬 적은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는 그 뜻이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천사는 지금 세상에서 세상 사람 1000명에 1명꼴로 천국에 간다. 세상 사람, 기독교인 아닙니다. 기독교인 1000명이 아니고 세상 사람이니까 기독교인은 더 작으니까 기독교인으로 보면은 더 비율이 늘어난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말을 제가 듣고 이게 뭔가 영적으로 연결되는 게 있겠구나. 여러분, 내가 지금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지 좁은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지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릴게요. 넓은 길을 가고 있는데 알아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뭔지 아세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수록 이거 신앙생활 만만치 않네. 이거 구원받는 거 쉬운 게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좁은 길 가고 있어요. 이해되죠? 이거 쉬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뭔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뭔가 내 어떤 육신의 소욕에 대해서 내 이 죄악의 이 비밀스러운 이 악한 것의 이 비밀들을 내가 깨달아가면 갈수록 굉장한 발목들이 내게 잡혀 있구나. 사탄이 준동을 하고 굉장히 악한 것들이 나를 방해하고 있구나. 이 길 가기 진짜 힘드네. 요거 안 사람은 좁은 길 가는 사람이에요. 이해됐죠? 좁은 길 가나 안 가나 알아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요. 진짜요. 그렇지 않고 그냥 세상에 한 발, 얘기 한 발, 그냥 마냥 기쁘고 그냥 즐겁고 세상에 한 발, 예수님께 한 발 내딛고 사는 게 아주 자연스럽고 전혀 신앙 양식 가책도 없고 막 잘 살아가고 있으면 그냥 넓은 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길 끝에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신다. 최용덕 님이 만든 우리가 걷는 이 길이라는 찬양, 우리 다음에 우리 할 때 한번 이 찬양 했으면 좋겠는데 좁으면 좁은 길의 정신이 잘 나타나 있어요. 제 아내와 제 신혼 시절에 이 찬양을 좋아했습니다. 제 아내도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찬양을 진짜 좋아해. 막 눈물도 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내도 눈물 흘리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고 너무 우리가 이게 서로 공명이 된 찬양인데 이 가사를 읽고 제가 끝낼게요.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 험하며 최용덕 님이 만들었어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는 그런 작은 그런 것도 내고 그 악보지 기억나죠? 그 최용덕 님의 찬양이 좋은 찬양이 지금도 정말 좋은 게 많이 있어요. 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이것도 최영덕 님이 만들고 뭐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것도 아마 최영덕 님이 만들었어요. 근데 자 여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 험하며 찾는 이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리.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 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예. 제가 그때 이 찬양 들을 때 우리 가정이 목회자 가정으로 부르심 받을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다만 우리 신혼 초부터 우리 가정의 가훈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지었어요. 지금도 우리 가훈이 예배하는 가정인데 그냥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을 중시하며 살자는 정도로 삶의 방향을 정하고 이제 살았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이 찬양을 특별히 좋아하게 한 이유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여러분 이 길은요 많은 사람이 안 가요.
그래서 세상 사람 조롱해. 야, 뭐 그렇게까지 꼭 해야 돼? 꼭 그렇게까지 별나게 해야 돼? 이런 길입니다. 최영덕 님도 바로 이걸 안 거예요. 그죠? 최영덕 님이 아주 이런 부분에 순결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거든요. 지금도 살아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이가 조금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걷는 이 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자긍심도 가지시고, 또 이 길에 깨어있는 공동체를 만났으니까 우리가 서로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죠? 우리가 서로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잘 가봅시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회개할 거 회개하고, 내가 그동안 이 신앙생활 만만치 않네 하는 생각도 못하고 뭐 이대로 그냥 적당히 하는 거지, 남들 다 이렇게 사는데 뭐 그러면 넓은 길 가는 거고, 야 이거 신앙생활 만만치 않네, 와 이렇게 힘들 줄 몰랐네, 오 세상에 나 큰일 날 뻔했네, 이런 사람은 좁은 길 가는 거예요. 우리 함께 간절히 한번 음악 들어주십시오.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